자, 영상 좀 보여주세요. 두 팔이 없는 엄마가 그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그 자기 그 발로, 이게 젖병이라면 손이 아닌 발로 이렇게 젖병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주는 거 보셨죠? 예. 그 외에도 팔이 없는 사람들,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다리가 다 붙어 있고 팔다리가 성성한 사람들이 문제만 만나면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는 거죠. 저기 영상에 등장하는 저 사람들은 두 팔이 없어도,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웃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두 발이 성성한데도 감사하지 않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지가 멀쩡합니다. 이렇게 팔, 다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스톱시켜 주세요. 저 장면 좀 보세요. 한쪽 다리가 없는 여자인데 얼마나 다리를 갖고 싶었으면 저 땅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저렇게 그었겠냐고. 우리가 저 영상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팔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감사하며 웃으며 사는데 나는 지금 팔다리가 멀쩡한데도 나는 그러지 못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고, 장차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 새 생명을.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며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예수가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세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구세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될 것 없는 거잖아요. 부족함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러고 사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팔다리가 멀쩡한데, 저 영상에서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저 봐,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웃으며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저런 걸 보면 감동을 받고, 아, 나는 팔다리가 멀쩡하구나. 이 멀쩡한 팔다리를 가진 내가 신경질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어야 되겠는가. 나는 더더욱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것을,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것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된 찬송가 96장 그 내용을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이러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을 들어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이렇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건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거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가진 저주 그대로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 불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기는 죽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다니까. 1년 전에 오신 분들은 1년 동안 들었을 것이고, 그죠? 5년 전부터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5년 동안 들었을 것이고, 10년 전부터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10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들었음에도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토라지고 삐지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하면서 환경 탓, 세상 탓하면서 팔, 다리가 없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팔, 다리가 멀쩡하면서도 게다가 모든 문제에 답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 탓, 환경 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러고 살았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 들은 지가 몇 년째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고 예배 시간마다 듣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요.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다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죠. 감사해서 순종되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이 엄청난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으로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노래하지도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예수 믿는다 합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눈에도 보이니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몰라서 또는 참빛교회 정홍기 목사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외칩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쫙 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행위입니다. 행위.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쫙 나타납니다. 그 많은 법들을 주셨더니 그 많은 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개 법이 주어졌는데도 못 지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한 개의 법이 주어졌는데도 못 지켰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23절 읽고 20절로 들어오겠습니다. 23절 읽고 20절로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 그랬어요? 죄를 범했다 그랬죠. 네. 우리가 살면서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리지널 죄, 죄의 본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의 현상. 오리지널 죄, 죄의 본질,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왜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그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20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현상을 통해서 죄의 본질,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것을 찾아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의 현상 있잖아요. 이런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돼.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진다고 무릎 꿇고 탁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때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자기 영혼을 자기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문제에서. 죄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이렇게 알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 또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외칠 겁니다. 이 말씀으로만 되니까, 이 한 말씀으로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니까. 무슨 말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거든. 세상 법이나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되거들랑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구하라고요. 이거 하나로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0절에 이거 말씀이 있거든요. 먹을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입을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되게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그의 나라 그의 의도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 그것부터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어느 날 자기가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저도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한동안 내 마음이 그대로 팍 꼬꾸라져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내 몸도 그냥 그대로 팍 엎드린 상태에서 그냥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비유, 이런저런 얘기들, 이런저런 영상들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알아듣기 쉽게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뭐 이런 영상 저런 영상 가져와서 보여주고, 성경 이곳저곳 떠들려 이렇게 성경 이곳저곳 말씀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지만 이 말씀들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거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나 없나 언제 점검이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겨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진 사람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토라지고 삐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저 인간 죽여야 된다. 그러다가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사람 탓, 세상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러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지. 저는 이걸 얻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그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걸 내가 자신 알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내가 만난 죄 문제,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죄 문제만 만나냐고요, 살면서.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 그때로부터 제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왜 목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할까? 나라도 나서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 돈이 많으면 뭐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그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말 같으니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도 이런 사람이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찬송가 544장에. 지식으로도 안 돼. 세상 지식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 영적인 지식, 영적인 내용을 이 지식을 가지고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로마서 1장 21절로 와서 하나님을 알되,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 할지라도 안다고 하면서도 들었으니까 알게 된 거잖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문제들을 못 이기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들과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상 가족으로 있던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시 만나는 그거예요. 그거 종교 행위가 아니라니까.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그걸 종교 행위라 그래. 기독교, 여러분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교회에 오셨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서 제대로 들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시고, 이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헛된 사건 되고 마는 거잖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거.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놓고 살아. 왜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이런 엉터리 신자들이, 엉터리 교인들이 많아요. 이거 도저히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듣게 됐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그 믿음을 받았다면 이 말씀 앞에는 늘 순종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고개를 들면 안 돼. 마음의 고개를, 지금 말하는 고개는 마음의 고개예요.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의 허리, 여러분의 고개, 이 목, 마음의 무릎, 마음의 허리, 마음의 목, 마음의 머리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해. 그것이 탁 꼬꾸라져 있어야 돼. 엎드려져 있어야 돼. 그걸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또 나와요. 그게 나온다니까? 또 문제 만나면 또 속이 상해가지고 털어지고 삐지고, 기분 내키면 교회 오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떠난 사람들이 그러다가 교회 떠났어요. 남아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야. 정원기 목사가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상이 자꾸 악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안 가지고 어설픈 믿음 가지고 있다가 다 나가 떨어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자잘한 문제 앞에서도 다 나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걸.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생각이 허망해져 버려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 안 해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허망한 상태고 미련한 상태인데, 어리석은 상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허망해져, 더 미련해져 버려. 22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버려. 자기는 아주 지혜롭대. 그러고 사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혜롭대.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기는 알아. 제대로 알기라도 하면 흉내라도 낼 수 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알기라도 한다면 흉내라도 낼 수는 있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 23절만 좀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니까 앞에 썩어질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 썩어질 단어는 썩어질 사람도 해당되고 새도 짐승도 기어다니는 동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해놓고 사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요. 지혜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을 낭비한 죄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일단 스톱하고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대답들을 안 하냐? 지난 시간 인생을 낭비한 죄 했잖아 우리.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봐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그러니까 시간,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대답들이 없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는 일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쓰고 있다. 시간 낭비 안 한 거잖아. 세월 낭비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 이거 썩어 없어질 이 몸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사니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잖아. 이렇게 하면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받잖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얼마나 지혜로운 자냐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냐?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교회 가니까 뭐 목사는 어떻고, 뭐 권사님은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아따 그 집사님 참, 이런 말을 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떠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복음이 예배 시간마다 떨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이 예배 시간마다 주어지는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바보 천치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새와 뭐 기어다니는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게 돼요. 돈을 우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돈을, 세상 지식을 돈으로 여기고,
세상 지식을 우상으로 여기고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이나 세상 일터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돈 벌고 있고 돈 벌게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한날은, 주일은 와서 내한테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한날은 나에게 와서 내가 베풀어 놓은 이 천국 밥상 앞에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온 이 양식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한날만큼이라도, 이 주일 한날만큼이라도, 이날마저도 여러분 일에다가 뺏기고 세상 공부한다고 거기다 뺏겨버리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것을 진짜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믿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21절에 하나님을 안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는 어떤 변명, 어떤 이유도 대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가 되어집니다. 물론 만나는 문제들도 다 이기게 돼요. 물론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6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법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딱 하나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쉬워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는 늘 항상 탁 엎드려 있어야 돼요. 고개 들면 안 돼. 고개 들면 21절, 22절, 23절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거 다 지금 읽어보고 또 몇 군데 좀 더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버려서 그 밑으로 얼른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으로 얼른 눈으로 한번 읽어봐봐. 그 23절 밑으로 24절 쭉쭉쭉 읽어봐봐. 눈으로 짝짝짝짝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눈으로 다 읽어보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21절, 22절, 2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 밑에 24절 쭉 그 밑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두 팔이 없는 그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기 위해서 두 발로 그 젖병을 이렇게 에워 싼 다음에 그 젖병을 아이 입에다가 물려주는 그 장면. 그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보화, 만유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나 마찬가지잖아. 줄여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많은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잖아. 그럼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두 팔이 없는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말씀대로 되는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 탓, 세상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왜 그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저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게다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요 밑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재물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이 육신의 생명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된다. 이 삶이 진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진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진짜 참 선행인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